회심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쉬고 여러분들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7월부터 한 달 동안 이 회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 저기 휴가 갔다 오니까 다 잊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제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한 주 더 하려고 합니다. 7월 첫째 주에 기억하신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 그 말씀을 이제 전했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변론,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제 그 내용으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깨닫는 건데, 회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뭘 깨닫냐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둠, 사탄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고 뿌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동시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게,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성령께서 이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회심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그게 뒤에 나오죠.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걸 이제 회개, repent라고 하는 게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
하면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설교 제목인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제 이거를 원래 제목에서는 뺐는데,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회심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안 맺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회심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누리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휴가 다녀오면서 자연 캐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15번 타고 쭉 내려오는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뒤에는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도로에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뒤에는 시커매요. 먹구름이 그냥 있어가지고 시커멓고, 앞을 보니까는 그냥 환한 거예요. 빛이 있고, 그렇죠. 맑은 하늘. 근데 비는 내리고 있고, 그리고 왼쪽 편을 보니까 이제 그 거대한 버섯 모양처럼 돼 있는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 아들이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빠 이걸 보라 하면서 이제 제 폰을 뺏고 이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뒤에 옆에 이렇게 한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 딸은 좀 자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 때문에 이제 깨긴 했는데, 우리가 회심의 과정을 겪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둠에서 빛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시커멓고 앞에는 이제 하얀 게 이제 어둠에서 빛을 내가 인식하면서 가고, 그리고 이제 빛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누군가는 그냥 잠을 자듯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뒤를 보면서 살 것인가, 맑은 하늘이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또는 어둠에서 빛을 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옆에 구름 기둥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사는 것인가. 이제 관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좀 생각을 그 차 안에서 좀 하게 되면서 회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둠인가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빛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또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자꾸 점검해야 되냐면, 열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의식,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 이렇게 그 오감으로 또는 이렇게 깊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살다 보니까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심의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나무였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은 나무 2개 붙여놓은 건 하긴 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깊은 이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회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의 시작이 그래서 회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답은 말했지만 그 정답에 걸맞는 깨달음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왔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이긴 한데 베드로에게는 아직은 정답이 아닌,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직 거기를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회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정답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이제 회심에 합당한 온전한 회심이 이룬 자가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심은 과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니고데모가 물은 거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건 알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알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 도대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열매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때까지의 회심의 정의를 통해서 보면은 불완전한 회심이거든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의미를 아직 몰랐어요. 그냥 만났던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 지금 있는 남이 6번째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삶의 고민이 뭐냐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 만나기 싫은 이유가 이제 남편 자꾸 그 바꿔가면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지탄을 받는 삶이니까 사람 만나기 싫고 물은 필요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 어떻게 하면 사람 안 만나고 이 땡볕 말고 편안하게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고민이었고 최고의 고민이었고 이 고민만 해결되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 불완전하게 회심했지만 불완전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복음을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질문이 나에게 현재 내가 보기에 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어제보다 오늘, 한 달 전보다 지금, 뭐 1년 전보다 지금, 5년 전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별로 나는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회심의 전 과정 가운데 주님하고 나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열매들이 맺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 변화된 모습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 범위가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잘 돼야지. 변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크리스찬이고 온전한 회심에 이른 사람이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거는 이제 복음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변화로 갈 수도 있죠. 예, 잘못된 변화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정답을 정말 알고 있느냐, 대답이 맞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지만 본인이 대답한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어느 수준까지만 변화될 수 있느냐? 내가 깨달은 수준까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온전한 회심에 이른 자가 나타나게 될 진정한 열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이 굉장히 그 단순화된 복음으로 예수님 믿었다라고 나는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암송도 하고 정답도 알아. 고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가.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고 내가 내린 단순화되고 공식화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나의 삶이 정말 생명력 있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 자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회심을 경험을 하고 이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복되고 복된 삶이구나.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삶이구나.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심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타내는 열매는 거의 자기 의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조가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복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나무인데 못된 나무인데 조금 괜찮은 나무가 돼야지. 이거가 복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교체하는 겁니다. 나무를 교체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죠. 나는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난 좋은 나무가 돼야지. 지금은 못된 나무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기 의로 쌓는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안타깝게 열매를 자신들은 정말 잘 맺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부하고 저주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했고요. 기도, 금식, 말씀 암송, 남들보다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나의 행위의 열매들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종교 생활에 심취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답은 뭐냐면 나무를 교체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무가 아닌데 내가 진짜 나무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붙임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찔레나무이든 무슨 다른 종류의 나무이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열매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무, 나는 사과나무야, 나는 배나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나는 참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가지야. 내가 어떤 나무였던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면 이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동행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그 나무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닮아가는데 성품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달음, 죄사함, 죄의 문제 해결, 주님과 연합,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거 총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닮은 착함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 의로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실함. 이 번역은 사실은 진리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이시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말로도 진리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근데 빛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이 열매는 항상 단수거든요. 단수. 열매는 하나야. 왜?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열매가. 주님께서 선하신 그 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빛의 열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저 사람은 그냥 천성적으로 착해, 저 사람은 참 공적인 일에 막 의분이 있고 정말 옳고 그른 것이 정말 강해,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저 사람 참 진실한 것 같아, 이런 평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의 의로움, 착함 뭐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게 이제 빛의 열매고, 똑같은 의미로 이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인격적인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심의 과정이 깊어지고 온전함에 이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의를 어떤 행위, 자기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중심성의 강한 의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이 좋아라고 하는 바리새적인 의를 근거로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쌓는 거예요. 뭐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 40일 기도, 이런 금식 기도,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가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죄 사함의 은혜 이런 거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를 쌓게 되면은 신앙 인격적인 부분이 터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었잖아요. 자기 버려야 할 옛나무의 모습이 안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회심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새 사람, 그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열매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처받고 너는 왜 이러니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쉬운 말로 했는데, 사실은 쉽게는 말했지만 어려운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적으로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성품들은 뭐 하자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깨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오래 참 누가 잘 견디나 이런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랑 그냥 예수님 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평강, 뭐 내 수준 안에서 참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 피조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어둠과 빛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절망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하는데, 형제들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 로마에 가고 싶었다. 나 정말 너희들 만나보고 싶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이들이 스스로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었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열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타나는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적인 열매도 있고 사역적인 열매도 있을 것인데,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해야 될 표현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 성도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간절히 만나고 싶었대요. 쭉 읽어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꼭 만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니까 너희 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과 함께 누리는 제대로 된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 내가 보고 싶어서 간다, 이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가 믿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신앙생활 시작 초창기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어도 될 내용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은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돼요. 항상 복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할 때 우리는 회심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고요, 회심에 합당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우리에게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성육신, 우리를 위한 대속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의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자각,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절망감,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빛의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깊은 고뇌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거를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요. 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선순위가 쫙 정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수준에서 정의 내려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감격과 은혜에 대한 반응은 이 정도만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정의 내렸어요. 정의를 일부러 내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내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의를 내려버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찾는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복음은 만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기에 모든 키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늘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온전히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과 관련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열매 부분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면 복음 자체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혹 소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뭐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빚진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정적인 의미로서 빚진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 단어가 또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빚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 복음은 다 감사한데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의무가 있어? 내가 뭐 감당해야 될 뭐 이게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생활하고 또 필요할 때 봉사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그 아람 군대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죠. 군대를 이끌고 이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냐면은 왕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부르짖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옆집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난 이후에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러 온 그런 처참한 시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없냐? 하나님 우리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 그때 엘리사가 했던 대답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왕기하 7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드는데 대공황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막 다 먹을 거 없고 굶고 있는데 내일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그 말 한 거거든요, 지금. 그때 시장 가격보다는 약간 비싸긴 한데 하여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내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한 장관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쫙 포위하고 있고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인한 헷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한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도망가자. 그래서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마리아 성은 지금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고 있고, 이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여기도 먹을 거 없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저기는 뭔가 먹을 거 있으니까 구걸 한번 하자. 그리고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안 주고 죽여버리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이 죽을 건데 저희 가서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해보자 해가지고 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의 텐트, 전리품, 음식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뭐지? 웬 행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쓰려고 묻어놓고 또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왕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나병을 걸리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고립, 외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지금 이쁘게 봐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을 도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 벌 받을 것 같아. 저희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알려주니까 왕이 몇 명 보내가지고 확인시켰더니 정말 아람 군대가 떠나고 아무도 없고 이 전리품과 음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서 이거를 다 성으로 가져오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옛날 시장 가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엄청난 사건인데 복음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이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핵심은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온전히 찾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조차도 세상 것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것 취하다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자신들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줬던 공동체에 돌아가서 이 소식 알리자고 했는데 복음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어서 열매에 대한 간절함조차도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와 같이 누리지 못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어디에 풍성함이 있는지 알려줘야 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웃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정말 이 복음의 풍성함을 먼저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올해 이제 20년 되는데요. 이제 청장년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을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가지고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찾아오십시오.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향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심에 합당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혹 열심과 열정이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혹 우리는 놀라움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감히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붙들고 이 감격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데 이들보다 더 놀라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나누고 풍성함을 전수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 주신 열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